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장 104페이지 104페이지 앞에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밴드에다 한번 올렸는데 좀 관심이 가진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시랑 천녀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면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인이 방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읽듯이 기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편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도에 들어간다. 그렇죠? 방편에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이 경전이나 또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방편이라고 표현하죠. 팔만대장경도 방편이고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방편이죠. 이런 방편으로 우리가 어디 가죠? 마음의 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항상 말씀하신 건데 그 방편을 버려야 된다. 그러죠? 방편에 의지해서 들어가야 되지만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방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죠? 금시법을 배웠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금과 같이 귀하게 우리가 방편을 사용해야 되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똥과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하야겠습니다. 또 금강경에서도 말씀이 있죠. 떼목에 비한다. 그렇죠?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 그렇죠? 이것은 떼목과 같다. 강을 건너면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도의 장애가 되고 뭐이 되죠? 병이 된다. 그렇게 말했죠. 요즘은 여러 곳에 칠통 같은 꽉 막힌 거죠. 칠통이라는 거는 아주 정말 우리 아주 우리가 칠 같은 그런 이게 꽉 막힌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그죠? 이런 방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라고 표현하죠. 내버리지 못하고, 그죠? 자기 방편을, 이거는 천하에 둘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게 어둡게 만듭니다. 요즘에 218번이라고 했죠. 218번이라 보면 아래에 뭐랬죠? 묵조선을 비판한 말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묵조선. 아마 앞에 문장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묵조선이라는 우리 화두선하고 묵조선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표현하죠. 묵조선에서는 이렇게 이런 화두나 이런 개념이 없이 아까 우리 전번에 시간에 배웠죠. 묵조의 이런 수행 방편에 대해서 그와 같이 수행을 가르쳐서 아마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이런 혼란을 일으켰는가 보죠. 그래서 이 대해 스님은 이 묵조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이런 이렇게 언어가 많이 사용되지요.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그렇죠. 마군이 삿된 것이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마음에 들어가
맑음에 들어가. 그렇죠? 맑은 데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러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맑음에서 맑음으로 들어간다. 그죠? 우리가 그 반야신경은 불구부정이라. 그러죠? 우리의 도에는 그 맑음과 어둠이 하나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표현했죠.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그러죠? 방편을 어떻게, 스승으로 삼는 자가, 그렇죠? 버리지 않고 방편을 스승으로 삼는 자가 3대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그렇죠? 이 3대랑 뭐죠? 우리 풀이 있죠? 3배 만드는 그런 3대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틀리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이렇게 환경이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네. 자, 한 장 번져서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그러죠?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다 뒀죠? 항상 반야란 건 어떻죠? 분별 없는 마음의 그 상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분별하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성인들의 온갖 방편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죠?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칼자루를 잡았다. 이미 칼자루가 손 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당신이 하는 것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 도를 이루지 못할까봐, 이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그렇죠? 다 공부하되 경전과 옛 스승의 어록을 봄에 여러 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그렇죠? 이 경전과 옛 스승의 어록을, 선사의 어록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차별된 말씀들도, 그렇죠? 이 경전마다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 좀 틀린 방향으로 가르치죠. 다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수미산, 그렇죠? 또 내려놓아라 방하차, 그렇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죽비라 부르면 어긋난다. 이거 다 화두죠.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신다. 다 마신다. 이것도 재밌는 그 화두죠. 한 입에 서강의 물 마신다는 거는 이 방거사가 그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이 부처님이 서쪽에서 온 뜻을 물어보는 그 대목에서 비롯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했죠? 네가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답해 주리라. 그렇게 한마디에 방거사가 깨달았다. 그런 말도 있죠.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렇죠? 뜰 앞에 측백나무다.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그렇죠? 견해를 내지 말고,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솜씨를 부리다. 그러다 전번에 또 말했죠? 그 나무에다 이파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 잡다한 걸 만들면 어떻게? 그것이 안 된다.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해서 일깨워 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불법에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화두, 우리가 앞에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거나, 방아차거나, 수미산이라거나, 이렇게 화두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자꾸만 뭔가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항상 꽉 막혀서 어떻게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화두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 장 먼저서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꿈에 향을 피우고, 그것도 참, 꿈에서도 지극하죠. 네, 꿈에서도 지극하게 향을 피우고, 어디 갔죠? 스님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스님이 들어가 보니까 스님이 한가하셨다. 그렇죠?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아주 재밌죠? 네. 꿈에 내가 그렇게, 이런, 스님 방에 들어갔다 왔다 하니까, 그건 꿈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네. 참,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씀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미륵보살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한 방 나오죠? 내끼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끼 허물이 적지 않다. 그렇죠? 이미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라고 물었더라면,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곧 어떻게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빙소와해라. 이렇게 이 아래 원문으로 보면은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자성 거죠. 사자성어는 이것이 모든 의심이 다 딱 소멸되는 상황을 빙소와제라고 와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꿈과 현실을, 그렇죠? 그것을 지금 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에 남은 것을 지금 없는 자리, 이 현실과 꿈이 탁 깨지는 자리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그때 쳐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혹 누가 묻기를 정시량이죠. 정태제가 꿈의 운문이 뭐죠? 대스님이죠.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 보아라. 이것이 깨어 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또 한번 하죠. 대끼. 이것도 역시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렇죠. 뭔가 붙이면 이미 그것은 어떻게 이 본성 자리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이 깨져야 되는 상황이죠. 모든 것이 우리가 본성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현상계다, 꿈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바깥의 이 현상계의 분별하는 차원이죠. 우리가 지금 항상 말하는 것 선은 어떻게 분별 없는 자리를 말하죠. 결국 여기서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수행 중 어떤 경지나 깨달음을 체험하였을 때 그냥 꿈으로 여기지 말고 참으로 방에 들어갔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탁 끊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 타노 스님께서는 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정히 방표문을 의지하여 도에 든다 함을 인가함과 동시에 그렇죠. 방편을 사용하여 도에 들어가는 이것이 지당하다. 그렇죠. 인가함과 동시에 더불어 조작하지 말 것을 권하고 겸하여 꿈과 깨어있음이 그렇죠. 꿈과 각이 일려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죠. 꿈과 각에 대한 이것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삼굴장 이렇게 뭐죠. 삼달이라고 우리가 세 번 말했죠. 객기 허물이 적지 않구나. 이 말을 세 번 나오죠. 네,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좀 어려운 난해한 이런 구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이 삼달은 언어의 종지를 스스로 체험해 보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언어 바깥의 그 종지를 스스로 체험해 보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을 더하더라도 어떻게 가죽신 위에서 가죽신을 싣고 그 위에서 가려운 곳을 긁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타노 스님께서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지 어떤 이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을 보자. 또. 마저 할까요? 한 장? 네. 그러면 7번. 정실왕 천유에 대한 답서 여섯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 정실왕 천유에 대한 마지막 편지. 네,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니 철석 같은 마음으로 굳은 뜻을 세우고 허둥지둥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칭찬해 주죠. 항상 이 편지 받을 때면은 이 칭찬을 정말 아끼지 않고 철석 같은 마음으로 그러죠. 중요한 것이죠. 굳은 뜻을 세우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해서 그 뜻이 어떻게 항상 굳건하여 허둥지둥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버티어 나아가면 그죠?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만 있으면 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염라 대왕과 겨룰 수 있을 것이니 그러죠. 그 정도 되면은 염라 대왕이 와서 삼배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염라 대왕과 겨룰 수 있을 것이니 다시 정수리에 달린 눈을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정수리에 달린 눈이란 것이 이 정문 안이라고 말하는데 해 안에 이렇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 차크라라고 표현하면 정수리에 그런 눈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수리에 달린 눈을 활짝 열고 금강왕복음을 쥐고서 비로자나불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비로자나불이 뭐죠?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의
불이 비로자 나불이죠. 저는 일찍이 출세간에 공부를 하는 도반에게 말했습니다. 출세간에 공부를 하는, 그렇죠.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만 신속한 효과만 구할 뿐, 그렇죠. 빠른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효과 딱 하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죠. 구할 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빠른 것이, 좋은데, 그것이 좋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도리어 말하기를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자세히 탐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보다는, 그죠?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그러죠?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렇죠? 일 없이 인연도 어떻게 줄이고, 고요히 앉아 자세히 본성을 탐구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헛되이 보낸다는 몇 권의 경전을 읽는가, 몇 마디 연불을 하든가, 불상 앞에 몇 번 절을 하여서 평생 지은 죄와 허물을 참여해 염라대왕의 쇠방망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짓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대사 인연, 이렇죠. 우리가 비록 요 순간에 또 아니면 이번 생에 우리가 확철되어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더라 해도 어떠죠? 우리 앞에서 무엇을 했죠? 서원이라고 했죠. 서원. 그렇죠? 발심. 그렇죠? 이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이 발심은 어떻게 변하지 마셔야 되겠죠? 어떻게 염라대왕의 방망이를 피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작은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네. 오늘날 도가의 무리는, 그렇죠. 도가, 이게 신선의 도를 하는 무리는 전적으로 망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망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을 생각하며, 그죠? 태양과 달을 생각하며 저녁노를 삼키고 새벽의 기운을 마시는데도 오히려 육신을 보존하여 세상에 머물며 춥고 더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죠? 이 몸을 단련해서 어떻게 추위에도, 춥고 더위에도 크게 돌 닦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네. 아무리 추워도 우통을 벗고 히말라야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다시피 이 도가의 외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돌이켜서 오로지 반야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 외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성과를 만드는데,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돌이켜 반야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그 성과는 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성인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죠? 파리는 참 어디나 다 앉죠. 네, 정말 진짜 불꽃을 내놓고는. 중생도 그러게 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재밌죠? 네.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그죠? 반야 위에 머물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중생이 아니죠. 네. 반야에 머물면은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표현하죠. 만약 순간순간 처음에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처음에 초발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그죠? 초발심 변정각이란 말이죠. 초발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바깥에 이런 일에 빠지기 쉽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뺏기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을 붙잡아 어디다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그렇죠? 한 자리 우리 화두면 화두로 돌이켜서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 나오죠?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죽을 때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어때죠? 우리가 이 초발심을 정말 물리지 않는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그죠? 원력, 이거 중요한 거죠.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금생의 원력. 그래서 금생의 원력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되죠. 원력.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뭐죠? 업생한다 하고 보살은 뭐죠? 원생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생의 그만한 도를 투철하게 깨달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항상 초발심, 원력은 발심은 항상 바르게, 그렇죠? 사홍소원도 우리가 발심이죠. 네. 그것은 우리의 정말 어떤 영혼에다 새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만, 원력만 딱 제대로 씌우면 이거는 결정된 거다. 근심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 악도에 떨어질까봐, 어떻게 해야 될까봐 근심하지 마시라. 그렇게, 안심을 주는 거죠. 중생 세계의 일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속의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해졌고, 그렇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저절로 그것에 집착하지만, 그죠? 왜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아득하게 시작 없는,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그 중생의 삶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것이 집착하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거는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익숙하게. 그렇죠? 당신이 근원과 만나고자 한다면, 그렇죠? 본성과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옆으로 밀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려면은 옆에 밀어넣어라. 그렇죠? 옆으로. 그거 잡지 마라.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그렇죠?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그렇죠. 참 이거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어떻게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부터 등지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을 딱 읽으면서도 어떻게 탁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아직도 이 훈습이 적게 되었다. 그렇죠. 훈습이라고 표현하죠.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그렇죠. 어떻게 아까 말했던 원력 그런 거죠. 결정적인 뜻을 딱 세워서 그 뜻과 상대가 되어 어떻게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본성, 반야, 그렇죠? 이거 정말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죠? 불이. 여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를 물리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반야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반야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 마구니는 외도든 반야 위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중생만 그 반야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다 부서지게 되는 거죠. 자연히 저절로 항복한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죠? 낯선 곳에서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에서는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며 손잡이를 쥐고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세 줄은 우리가 내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한번 토론하는 이렇게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 우리가 스님들도 좀 한번 마지막 이 세 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글이라도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서 이 마지막 그 편지죠. 네, 이 편지에 대해서 단어 스님은 이 편지는 급한 마음을 내지 말고 큰 마음으로 반야를 닦음을 권했다. 이렇게 그렇죠. 큰 마음으로 반야에 대한 이 닦음을 권장하였다. 네,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